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복음 강의 59번째 시간 요한복음 13장 1절서 11절까지 발을 씻기시는 주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그 사건을 중심으로 벳세다 마리아 그것에 대하여서 베다니 마리아에 대하여서 그리고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발을 씻었었던 사건에 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었고 이제 오늘 말씀도 유월절 전에 그 말이 13장 1절에 나와 있죠. 거기도 또 베다니 마리아의 그 향유를 부은 사건은 유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나와 있고 13장에는 유월절 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유월절이 가까웠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1절에서 말하는 내용과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은 참 이 요한복음을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의 그 두뇌의 깊이를 어느 정도로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었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랬죠. 그럼 그 예수께서 하신 것을 어떻게 사도 요한은 알았을까요? 그렇죠. 이 말씀이 너무 흥미진진하잖아요. 아니 예수께서는 아시겠죠. 아셨겠죠. 예. 근데 그 아신 것을 어떻게 사도 요한이 알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건은 이 사건은 또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공간복음에서는 이런 사건들을 전부 다 기록되는 것을 허락지 않았어요. 이 사도 요한에게만 이처럼 이와 같은 전지적 작가 시점과 같은 이와 같은 시점에서 이걸 전체를 보게 하여서 기록하게 했는데 사도 요한도 뭐 그렇게 큰 연단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다 알았을 리는 만무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본래 이제 흑수저 출신이죠. 불학무식한 베드로와 같은 동네에서 어부의 일을 하는 그 집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죠. 그리고 이 두뇌 구조가 영 흑수저 자체예요. 그 사람의 환경이나 아니면 뭐 출생 자체도 그런 것일 뿐만 아니라 두뇌 구조가 영
이건 주님의 마음하고 뒤틀려져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 봤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아서니까 예수님 이제 돌아서 가시려고 그런 입장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 막으니까 그러면 내 돌아가자 해가지고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성질이 개판 5분 전인지 너무나 성질이 급해요. 나는 그 한의사가 나보고 그 위에 화가 차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나는 기질적으로 이해하는 우리 아버님은 천하에 느려요. 천하에 느려요. 생각하는 것도 느리시고 감정 쓰는 것은 거의 사용을 할 줄을 모르시고 그냥 느려요. 느려. 아주 그냥 그 천천히 하니까 우리 어머님의 그냥 속을 뒤집어놔요. 우리 어머님은 내일 어디 갑니다. 휴가 떠납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이제 그 개원들로 막 상가 개원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놀러 가는 비용들을 전부 다 저축들을 전부 다 해서 개원들 이렇게 모아놓고 그래가지고 아주 잘 놀러 다니셨어요. 개원들끼리 놀러 다니고 막 이러는데 우리 어머님은 내일 출발한다 그러면은 미리 다 준비를 해요. 우리 아버님은 내일 가는지 안 가는지를 잘 모릅니다. 뭐만 보냐면 신문만 보세요. 신문만 보세요. 신문 보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내일 갔다가 어떻게 되고 그런 스케줄에 관련된 그 개념이 없어요. 난 정말 우리 아버님은 그러면서 신문을 보세요. 신문을 보시고 내가 옆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정치 얘기를 막 합니다. 완전히 우리 아버님은 그 두뇌 구조 자체가 너무나 그 아이디얼리즘이라고 할까 이상주의 가득 차 있어.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경상도에서 있다가 충청도를 거쳐가지고 전라북도에 잠시 살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정치적으로 그냥 그 탄압을 받고 막 그런 입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아버님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나도 경상도 사람이지만 몇 가지를 변경을 시켰어요. 첫 번째, 경상도 말을 않는다. 예. 전라북도나 충청도 지역에 살으니까. 두 번째로는 본적을 바꿨어요. 거기까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배신당하고 이용당하고 그래가지고 많은 재산을 빼앗겼어요.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예. 근데 그와 같은 것들을 전부 다 땅을 사놨다든지 뭐든지 그러는데 그런 건 잘 몰라요. 자기는 항상 나그네다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본. 우리 아버님은 현실 감각이 없어요. 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니까 누가 고생하냐면 우리 어머님이 고생을 하지. 우리 어머님은 정확하게 현실 뿌리박혀 있고 우리 아버님은 맹목적인 지성 그것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 어머님은 현실적인 감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감성지능과 지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이 어쨌든 합해서 살으니까 그럭저럭 어쨌든 사시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도대체가 우리 아버님 생각을 잘 몰라요. 게다가 우리 아버님은 탄식이 많아. 온갖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다 짊어지고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동서가 화합했으면 좋겠다. 아이고 그런 생각들만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어머님은 당신은 공무원이
됐어도 좀 어려웠을 것이고, 나 만난 거 잘 만난 줄 알으라고 우리 어머님이 자화자찬을 말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네 어르신들이 놀러 왔다가 진짜 부인 잘 만났어. 그 말 뜻을 우리 아버님은 그 말 뜻을 자체를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힘드시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은 현실적인 문제를 탁탁탁탁탁 해결해 나가는 이 두뇌 속에서 그것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아브라함이야. 번또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살고 있으시면서 돈도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잃어버리기도 많이 잃어버리고 뭐 원망할지도 모르고 미워할 줄도 몰라요. 예. 그런데 한탄이 많아, 비탄이 많아. 예. 비탄. 그래가지고 내가 가만히 이렇게 꼬마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쳐다보면 우울한 것 같고, 어머니를 쳐다보면 밝은 빛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 어머님은 막 뭐 묵혀두고 살거나 아니면 갇혀두고 살거나 뭐 맺히고 살거나 그런 거 없어요. 다 풀어요. 다 풀고 살고 그래가지고 감정이 해맑아요. 해맑은데 얼마나 싸나운지 밀양박씨 가운데서 막 우리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가 엄청 싸나워가지고 말이야. 예? 당신도 모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할아버지가 모순 가운데 자기 모순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외동 무남 동녀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여자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느냐 어쩌느냐 말투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아이고 누가 양반감은 아니라 할까 봐서 막 그래. 자기 모순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 것 가운데서 우리 어머님은 막 행동 거지 잘못하거나 말 잘못하거나 그러면 막 회초리를 맞을 정도로 막 엄격하게 하면서 그냥 우리 어머님이 넘쳐나는 그냥 막 에너지를 갖다 막 혼을 내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러시죠. 근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이와 같은 에너지가 이게 어디로 분출될 데가 없잖아요. 예? 분출될 데가 없으니까 오직 자식 그 교육에다가 냈다 대고 쏟아부어. 그래가지고 그냥 자식이 막 전부예요. 그래가지고 형님이 그 나건간에 그 도시에서 담임 선생님한테 개인 교습을 딱 받은 7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예요. 여러분들 날 대충 보면 안 돼. 나는 베드로하고 다르고 요한과 야고보하고 다르고 무랑무식한 개인 교습을 딱 받은. 먼저 형님이 딱 장학생으로 중학생 딱 입학하고 난 다음에 막 잔치가 벌어졌어요. 이제 인물 났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형님에게서 먼 장래에 있는 것을 다 꺾었어요. 꺾어가지고 사촌형은 벌써 서울 경복고등학교를 거쳐가지고 서울대학 수학과에 딱 입학을 한 수재예요. 그러니까 그 두뇌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형님도 거기를 따라서 막 간다 했는데 딱 꺾어져 버려. 꺾어져가지고 재수해보겠다고 그러니까 그거에 막 다 몰입을 해. 근데 재수해가지고 또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그게 주님이 꺾어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 형님이 먼저 무슨 서울대학은 무슨 서울대학이 경기상고를 가가지고 말 거기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CCC에 가입이 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활동을 하다가 우리 어머님이 너는 교사가 돼야 한다. 선생님이 돼야 한다. 선생님 되긴 뭐 이제 벌써 글렀어. 경기상고 가가지고 무슨 선생님이 돼. 그래가지고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제 신학대학에 딱 갔어요. 신학대학에 가니까 우리 어머님이 하늘이 무너지고 이게 도대체 가문에 없는 무슨 신학대학이냐? 야 그게 예수가 돈을 먹여주냐? 교회에서 돈을 주냐? 뭐 하느냐? 그래가지고 우리 형님이 선택을 신학과로 해야 하나? 이거 뭘로 해야 하나? 그러다가
어머님이 또 막 간곡한 그것에 만류가 돼가지고 우리 형님이 기독교 교육과를 딱 선택을 해요. 기독교 교육과는 그때 당시에 교사가 될 수 있는 그 국립학교 교사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짝 피해갔어요. 살짝 피해간 까닭이 뭐냐면 내가 뒤이어서 예수 죽어도 안 믿는다,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던 동생이 갑자기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신학을 하겠다고 이제 결정을 하니까 형님이 딱 비켜간 거죠. 그래가지고 그 신학의 촛대가 나한테 딱 넘어왔더니 두 아들이 이게 뭔 짓이냐. 우리 어머님이 볼 때는 기독교육과는 안 보이고 그쪽으로 해서 어떻게 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이게 뭐냐, 얘 집안 망했다고. 그래가지고 나한테는 뭐라고 못해요. 예. 내 어린 시절의 멍에를 하도 가지고 어머니하고 다퉜었기 때문에 나한테 뭐라고 못하는데, 어머니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시험을 보게 되면요 이게 그쪽이 선생님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아 그러냐? 그러면 오직 너한테만 다 뭐라. 나는 굶어서 죽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그래가지고 우리 형님만 다 믿고. 근데 그 집안에 그 마을에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식 하나만 믿고 막 그냥 그때 올인한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 어머님의 자식이 상고를 거쳐가지고 은행원이 딱 됐는데, 어머니 이제 건수를 하나 더 늘리기 위해서 어머니 여행 적금 하나 들어주시면은 이게 나중에 모아가지고 가시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여행 적금을 계속 부르고 우리 아들 은행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부었는데, 어머니가 막상 이제 여행을 가려고 그 적금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어머니 이 아들놈의 새끼가 좀 지혜로워야지 어머니. 그러면 다른 돈을 이렇게 해서라도 주면 되잖아요. 그것은 이 사람이 이제 은행에 있다 보니까 돈의 흐름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나 이런 데 투자다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것을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그 순간에 이 어머님의 뇌가 갑자기 돌아버렸어. 와, 사람이 정상적인 눈을 가지고 충격을 받잖아요. 그럼 확 돌아버려. 확 돌아버린과 동시에 귀신이 확 들어가. 온 동네를. 왜 그러면 그 아주머니는 왜 온 동네를 돌아다니나 몰라. 온 동네를 돌아다니고, 그분은 옷이 한 벌인데 사시사철 옷을 다 걸치고 다녀. 겨울 옷을 다 걸치고 막. 먹는 것도 사시사철 걸 먹어요. 근데 주워 먹고 뭐 했어, 뭐 동양 주면은 이렇게 하필이면 거기를 다니다가 객사했어요. 그 객사한 순간에 우리 어머님이 마음속에 자식 놈의 새끼 의존했다가는 객사한다. 그것이 충격으로 돌아와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해가지고 예수 믿었어요. 세상에. 그 충격받아 가지고 귀신이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님 그 충격으로 인해서 자식 새끼 의존하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충격받아 가지고 예수 앞으로 가버렸어요. 아이고 주여. 나는 그 어머님의 그런 사건이 나타날 줄은 모르고 3년 동안을 주 앞에서 새벽에 기도를 했었어요. 중보 기도를 했었어요.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의 회심을 놓고 막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그 무신론자예요. 자기만 믿고 살아요. 자기 자신이 신이에요. 우리 아버님은 무신론자 같기도 하고 잡신론자 같기도 하고, 잡신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예수 믿을 듯 하면서 안 믿고, 안 믿을 듯 하면서 믿을 듯 하면서 도대체가 알 길이 없어요. 잡신들이 아버님의 정신을 막 흐려놓는 거죠. 그리고 우리 어머님은 자기 자신만 믿어. 믿을 건 아무도 없다.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만 믿는데 자기 자신은 완전히 깨트려 부셔놔.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 그런데 충격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어, 충격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앞으로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한테 3년 동안을 기도했더니 주님이 그만해라 그러십니다. 흥미진진한 얘기예요. 기도를 어머님을 부모님을 위한 기도를 그만해라 그래요. 왜 그만합니까? 그랬더니 성령께서 내게 응답을 주시기를 그 기도가 찼다. 하나님 나라의 기도에 이것이 있는데 그 기도가 딱 찼으니까 그럼 제가 뭐 하면 돼요? 때를 기다리고 너는 다른 것 기도하라. 그래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안 했어요. 어머니 아버님은. 근데 때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 사건이 벌어질 줄은 몰랐어요. 요즘에 아주 핫한 CCM 복음성가를 누가 내게 보내왔는데 내가 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요즘도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엘리야는 나 혼자밖에 없나이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사람을 내가 나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무려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성경 읽으면서 놀래가지고 70명도 아니고 850명을 다 죽였는데 아니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은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들이 그걸 다 죽여서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엘리야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 거대한 피즈라고 그러는데 아주 막 주님의 그레이트 아주 깊은 세계를 엘리야가 보는 거예요.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냐고 귀신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 무려 7,000명을 내가 나를 위하여서 남겨두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엘리야가 쑥 들어갑니다. 자기 의가 쑥 들어갑니다. 그 어쨌든 우리 어머님이 그것 때문에 구원 얻는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나타났던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그죠? 그런데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에 한 작곡가인데 어느 날 성령께서 갑작스럽게 한 2, 3년 전에 코로나가 막 시작되는 그때 성령께서 뭐라 하냐면 너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기도하거라. 놀랍지 않아요? 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고 있는 이와 같은 시대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이지리아라면 아프리카 사람 아니에요. 흑인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사람 속에 성령께서 갑자기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한국을 위하여서 기도하거라. 그러더니 다음과 같은 가사와 작곡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것은 여러분에게 이제 메시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들어보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웨이메이커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 뜻이에요. 시나치라는 사람이 이것을 작사 작곡해가지고 올려놓은 것인데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 now and here 여기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주 여기 또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가사가. 노지사님은 참고를 해야 해요. 아주 단순해요. 이 찬양을 들어보면은 너무나 단순하고 또 반복적이에요. 예. 주님은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또한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이건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주님은 나의 어둠 속에 등불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 그는 우리 하나님. 또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주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분, 마음 만지시는 분. 그 주님을 경배합니다. 또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
주님은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그 빛, 그는 우리의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는 그 길을 만드시는 그 진리의 빛 되신 그 하나님을 어디든지 함께 주님을 따르겠다. 주님의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변해가도 변함없이 함께 하십니다. Never ending story. 그러니까 결코 끝나지 않은 그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십니다. 거의 끝에 가사가 반복적이지만 단순하지만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주의 일하심은 볼 수가 없어도 주의 일하심을 알 수가 없어도 주님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분이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며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으로서의 우리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을 알 수가 없어도 주님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을 알 수 없어도 주님은 결코 멈추지 않네. 지금 시간까지. 놀라워요. 아주 놀라워요. 이것이 2, 3년 전에 코로나가 대한민국에 흥망을 할 때에 주님께서 이 나이지리아에 있는 이 사람 이름이 시나치라는 사람인데 이 CCM 작곡자에게 감동을 줘서 한국을 품고 기도하라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내용을 전부 다 했는데 길을 만드신 웨이메이커라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말하는 바가 무슨 내용이냐면은 홍해 바다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 밑바닥으로 약속의 자손이 걸어갈 수 있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이와 같은 약속의 자손이 걸어갈 수 있는 바다의 속에 길을 만드신 분 이 뜻이에요. 네. 놀랍죠. 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적각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범람했었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직접 가보진 않았었지만 역사적으로는 읽어서 알고 있죠. 근데 요단강이 범람하지 않을 때는 무슨 좀 중량천처럼 이렇게 물이 없을 때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범람할 때 갔거든. 이스라엘이 거기 딱 도착했는데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딱 들어섰을 때 여호와의 명을 쫓아서 이 물이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강물 가운데 요단 강물 가운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웨이메이커 이 뜻이야. 이 길을 만드시는 분은 여러분에게도 길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자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에서 주님은 여기에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하는데 와 내가 처음에 이것을 찬양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올려드릴 거나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나타날 것인데 놀라운 얘기다. 지금 이거 대한민국을 우리는 뭐 한반도 루트가 열려지길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북방의 시베리아 루트가 열리기를 원하고 또한 중앙의 실크로드 루트가 열려지기를 원하고 또한 히말라야 남부의 히말라야 루트가 열려지기를 놓고 막 우리는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여태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선교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듣지는 못했어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너무나 거대하잖아요. 한반도 루트가 열려질 것에 관해서 어떻게 그게 한반도 루트가 열려져서 가느냐. 시베리아 루트라든지 실크로드 루트라든지 아니면 남방의 히말라야 루트에서 인도와 히말라야와 파키스탄을 거쳐가지고 넘어가서 그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여겨지는 그 땅에까지 중동인 지역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땅끝까지 증거하는 이런 내용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선교단체라든지 그런 내용을 우리처럼 기도하는 내용은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단지 땅끝까지 뭐 복음을 증거하자 뭐 그런 내용은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을 주님이 기독케 하셨고 여러분과 나는 같이 기도를 하고 있죠. 제자반도 전국 제자반도 이와 같은 것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거꾸로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에서 시나치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이 찬양을 받았다. 이거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엘리야, 너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귀신을 숭배하지 아니한 선지자 7,000명을 내가 나를 위하여서 남겨두었다. 놀라운 거야. 그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거시적인 안목 속에서 기도하고 이런 내용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근심 없는 재물과 영혼을 달리고 있는 하나님의 재물을 주셔가지고 만약에 가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숱하게 숨겨져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게 하실 거예요. 나는 그걸 믿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유아에서 이제 가게 될 거다. 아유 목사님 저기 그냥 조그마한 교회에서 그냥 일을 하시지 뭘 그러세요. 아니 감리교회 창시자는 웨슬리는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그렇게 말해요. 와 놀라운 얘기죠.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렇게 말해요. 참 대단한 꿈을 주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이제 주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길을 만드시고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면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 정말 이 놀라운 역사가 있었구나. 요셉이 꿈을 꿨어요. 아니 그냥 황폐한 이와 같은 것 가운데서 그 이삭 꿈을 꿨는데 마른 이삭과 그다음에 통통한 이삭이 나타나고 막 이와 같은 것 가운데서 모든 11 이삭이 다 자기에게 절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이삭이 말해요. 벼 이삭과 같은 이삭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게 무슨 뜻이야? 형들마다 전부 다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배가 달라요. 전부 다. 야곱이 부인이 4명이나 돼가지고 그 속에서 자식들이 나왔기 때문에 생각하는 바가 다 나뉘어요. 나뉘는데 라헬이라는 이 부인 속에서 자식이 없다가 나타난 녀석이 요셉이거든요. 근데 이 요셉이 11번째 아이인데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사랑까지 시기가 질투가 나는데 말이야. 생긴 것도 잘생겨가지고 말이야. 질투가 나고 이러는데 아버지가 또 채색 옷을 또 입혀. 티가 나겠고 어쩌면 그런지 몰라요. 얼굴 잘생겼다. 그 다음에 또 가장 사랑받는 부인에게서 태어났겠다. 그 다음에 또 꿈도 이상한 꿈을 꾸겠다. 아이고 채색 옷도 입혀놨겠다. 그러니까 막 형들이 집단적으로 그냥 저놈 새끼 저거 꿈을 또 꾸더니 또 꿨어. 이번엔 더 커. 아버지 그리고 형님들 들어보소 이렇게 말이라도 곱게 하면 얼마나 좋아. 아버지한테 살짝 얘기해가지고 아버지 내가 이거 꿨으니까요. 형님들이 내 꿈 보고 막 시기하고 질투해서 나 또 때리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아버지만 알고 계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 들어서 형제들이여. 그 아버지랑 이제 다 모였어. 이놈 새끼가 하도 이상한 짓을 하니까. 그랬더니 해와 달이 있었습니다. 있지. 별들도 있었습니다. 있지. 별이 11별 있었습니다. 있지. 11별만 있냐? 은하 수도 있는데. 말하고자 하는 원하는 요지가 뭐야? 해와 달과 11별이 제게 절하더이다. 에이 이놈의 새끼야. 그래가지고 요셉은 드리머가 아니, 그레이트 드리머. 너의 꿈이 아주 거의 망상에 가까운 꿈을 꾼다고 막 그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을 지으셨잖아요. 그 지으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주님의 지혜와 계시를 새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을 두뇌에 부어서 거기다가 각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평생 떠나잖아요. 이 전두엽에다가 각인을 시켜주는데 그게 뭐냐면 꿈과 환상이에요. 근데 그것을 꿈을 다
거예요. 예. 요셉에게. 그래서 요셉은 꿈꾸는 자여 이렇게 형제들이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쑥덕쑥덕 하는데 뭐라 하냐면 저 꿈이 그게 이루어질 거야 안 이루어질 거야. 저거 뭐 그냥 망상이야. 저거 뭐 편집이야. 저거 뭐 이제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한테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보라고 해가지고 양을 치거나 염소를 치고 막 이러는데 이제 형들이 있는데 뭔데 하니까는 요셉이 또 아버지가 채색옷 입으라면은 맨 채색옷만 입고 다녀. 아이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든지 어쩌든지 눈치가 없어. 꼭 채색옷을 입고 가니까 저 멀리서도 채색옷 입은 저놈의 새끼 나타났다. 저 꿈꾸는 놈 나타났다. 지 꿈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저걸 죽여가지고 없애버리면 꿈도 없어지고 채색옷도 없어질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형들이 합해가지고 그냥 잡아가지고 채색옷을 찢어버리고, 그 다음에 구덩이다, 마른 구덩이, 이게 구덩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조그마한 구덩이가 아니라 이게 올라올 수 없는 구덩이, 거기다가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서 죽겠죠. 예. 그 구덩이에 이게 다 던져놓고 요셉의 채색옷은 막 찢어 발겼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짐승의 피를 다 묻혔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아버지 이거 혹시나 요셉이 아닐까요 하면서 이 채색옷이 분명히 동생 요셉의 옷인데 이렇게 막 찢기고 그 다음에 피가 이거 낭자한 거 보니까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나 봅니다 라고 이제 보고하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유다라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 야 죽이지는 말자. 죽여서 뭐하냐? 아예 팔아버리자. 그렇게 해가지고 요셉을 끄집어내가지고 노예로서 팔아먹었어. 요셉을 애굽의 노예 팔아가지고 보디발이라는 군대 장관의 집안에 노예로 가가지고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 겁니다. 계약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뭐라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 위에 있더라. 이것만 있으면 돼요. 네. 노예 신분이 돼도 이것만 있으면 돼.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있더라. 네. 여러분도 길이 없어 보일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있더라.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걸 믿고 있어야 해. 그러면 웨이메이커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을 행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런 것 가운데서 요셉이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여기에는 지금 인물이 몇 종류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여기 있어요. 여기 설교자라 하여금 이 눈을 떠서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전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라는 이 인간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 사람은요 망상 편집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망상 편집증 환자라고. 누가 그러냐면 그 애미가 그래. 그리고 성질은 아이고 진짜 방귀 낀 놈이 성질 낸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는데 얼마나 막 성질이 급한지를 몰라요. 이거 도대체가 이거 써먹을 데가 없는 인간이야. 왜냐하면 말 나오는 거 보면 알잖아. 말을 그래가지고 옛날 궁중에서 그 세자 빈을 간택을 할 때는 막 이제 뭐 그 어느 정도 저기 그 기간을 주고 난 다음에 말을 시켜본다고. 말을 시켜보는데 그 앞에 그 저기 왕비가 딱 있잖아요. 왕비가 딱 있으면은 그 다음에 데비마마가 뒤에 있어요. 딱 발을 치고 하나씩 이제 그 어리잖아요. 그 세자빈 간택을 받는 자매들이 어리잖아요. 어린데 다 양반집 귀수겠죠. 그런데 말을 시켜보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말을 딱 시켜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비 있죠. 그 다음에 그 데비마마 있죠. 데비마마만 있는 게 아니야. 명이 긴 사람은 대왕 데비가 또 있어요. 아이고 참
나왔. 왕비마마, 그 다음에 대비마마, 대비마마, 대왕, 대비마마 이렇게 있는 데서 쫄아가지고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 어리니까 세자빈 간택반 어리니까 막 무슨 말이 모르잖아요. 그런데 말을 딱 시켜보고 무슨 말이 나오는가를 딱 본다고. 그래가지고 그의 심중을 간파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문이 좋고 뭐가 어떻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정치색이 다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정치색이 있는 것 가운데서 정치색을 띠지 않는 그 가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정치색이 있는 가문을 자녀를 선택하는 게 좋은 거,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요한과 야고보가 말이 없어요. 복음서에 공감서에 보면 한동안 말이 없어요. 말이 없다가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려는 예수님을 막아서길래 예수님이 돌아서 가려고 그랬었더니 딱 가로막고 이 형제가 나서서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나는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살라버리시기를 어떻게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했는데, 와, 예수님한테 입에 딱 맞는 계획안을 딱 잼버리 데이를 어떻게 할까요? 이제 하듯이 난리가 난 거야. 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말을 해도 예수님이 첫 번째로 뭐라 했냐면 너희가 지금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를 모르고 있구나. 그래. 너희가 지금 무슨 정신이냐? 그게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 거냐? 어? 베드로는 점수가 굉장히 높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쨌든 주님이 계시를 줬든 어쨌든 간에 그냥 딱 해가지고 예수님 마음에 딱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해서 메시아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무오하게 딱 말을 내뱉으니까 너 이제부터는 너 시몬이라 하냐고 너의 이름을 반석이라 베드로라 하리니, 야 천국 열쇠까지 막 내게 허락하노라 막 하듯이, 와 그랬었는데 이게 도대체 튀어나온 말이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얼마나 나름대로는 연구를 많이 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자동이었는지 확 튀어나온 거 아니야. 주여 하늘에서 우리가 불을 내려. 아니 근데 너네들이 왜 불을 내리냐? 야 이게 완전히 이 지금 요즘 마귀가 사람들 마음속에 막 귀신이 들어가니까요, 소시오패스도 만들어내고 사이코패스도 만들어내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불행하니까 다른 사람들 불행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칼을 막 휘두르고 흉기를 막 휘두르고 막 그런 사람들 여러 종류들이 반사회적인 이와 같은 심리적 상태를 가지고 막 들이밀고 있어요. 예. 근데 이 두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바 있잖아요. 그 생각하는 바를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을 하는데 그것은 누가복음에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명확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지 얘기는 안 해요. 자기 고백은 안 넣는다고 여기다 늘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누가복음에서 이제 고백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아니 네가 왜 불을 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느냐 이 말이야. 예수님 보실 때는 너 이게 보통 망상이 아니다. 이거 그것도 편집을 해가지고 근데 이 대가리의 출신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에미가 그래. 에미가 예수님한테 두 아들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딱 물리치고 딱 독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여기 저희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다니는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시기를 명령하시죠. 그 참 희한한 인간이다. 그 명령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아담과 하와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말하는 이 투가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가 결정을 다 했어요.
예수님은 명령만 하시죠. 뭐 가둬놓고 예수님을 가둬놓고 지금 협박을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하여튼 나 참 이상한 마인드잖아요. 내가 최근에 이게 난 넷플릭스가 뭔지를 잘 몰랐었는데 어쩌다 넷플릭스를 이렇게 보니까는 영화가 있으면 이것을 막 2시간짜리가 있으면은요 15분에 딱 간추린 그런 영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내가 이제 심심해가 이렇게 봤는데 한국 영화인데 막 희한한 영화가 있는 거예요. 이혼 당한 것도 아니야. 그냥 유부남을 사랑했다 버림받은 과대 망상증 여자가 옆집에 살고, 경찰은 경찰인데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경찰이 이혼 당해가지고 거기에 살아요. 양쪽 집에 이렇게. 그 두 사람이 만나지 말아요. 만날 때마다 과대 망상증하고 그 다음에 피해 망상증하고 그 다음에 분노 조절 장애가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야.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막 계속 부딪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분노 조절 장애가 같은 집에 살으니까 같은 거리를 갈 수도 있잖아요. 뒤따라갔더니 앞으로.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뒤를 따라서 뭐랄까 자기가 막 성질을 괜히 내가지고 말이야 경찰직도 말이야 저기 정직을 당하고 막 이제 막 이렇게 막 시부렁시부렁거리고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과대망상증이 있는 이 여자는 얼굴이 예쁘게 생각해 두뇌가 병들었어요. 망상 편집증으로 병이 들었다니까. 저 남자가 날 따라오는 거 봐. 내가 얼마나 이쁘면 날 따라올까? 이게 뭐야 이거? 그 두 사람이 접합점이 없어요. 공유될 수가 없어요. 이 남자가 선을 베풀려요. 혼자서 살으니까 뭐 좀 고쳐줄 수 있으세요? 그렇게 말을 하면은 고쳐줄 수 있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너무나 대답이 빠르다. 이 여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저 남자가 분명히 나에 대한 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빨리 말을 해서 우리 집에 들어오고 싶어서 저런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나를 갖다가 눕혀가지고 나를 갖다가 강간할지도 몰라. 별을 뭐더러 그러면 가서 뭐 얘기를 한 거야. 미친년아. 내가 말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은 공통점이에요. 공유할 점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막 사건들이 벌어져가지고 그 남자가 술집에서 둘이 만나가지고 우리 한번 얘기 좀 나눠보자고. 왜 도대체가 당신하고 나는 만나기만 하면 싸우냐? 그러니까 머리가 서로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만나 그런 거 같다고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머리 대가리를 한번 맞춰보자. 이것을 갖다가 맞춰보자 해가지고 막 얘기하고 막 술 먹고 얘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공유점을 발견하다 보니까 서로가 뭐가 어떤 면이 좋다고 해서 분노 조절 장애도 얘기를 해주고 과대망상증도 뭐 당신은 어떤 면이 참 좋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점차 이제 이것을 키워나가고 그러는데 하여튼 복잡하다네요. 두 사람이 만났으니. 그 인간들이 두 사람 합해진 것이 요한의 아버지하고 요한의 어머니야. 아이고 거기서 나온 자식이 이 유전적인 기질이 뭐가 나오겠어요. 주여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아니 내가 너한테 언제 그 권한을 줬니? 네가 어떻게 하늘에서 불을 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아니 여러분들 벼락 명령하면 딱 떨어져요? 아니 천둥 치라면 치라고. 근데 왜 그런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느냐 말이야. 하늘에서 불을 명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 자체가 이상한 성격이잖아요. 이상하죠? 멘탈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상 성격이라고 하죠. 근데 그것을 왜 성경에다 기록해놨냐면은 마귀가 사람의 생각에 들어가면 그 이상 성격이 굳어져요. 그래가지고 마귀는 직접 나타날 생각을 하는 것보다 인간을 그렇게 이상 성격과 같은 과대망상증이나 피해망상증이나 아니면 분노 조절 장애가 됐든 소시오패스가 됐든 아니면 사이코패스가 됐든 이렇게 굳어져 가지고 있는 것 배후 속에
조종자로 있어요. 마귀가 직접 나타나거나 그런 것은 초짜야. 귀신의 초짜나 나타나는 거야. 높은 놈들은 다 인간의 배후에서 이와 같은 것을 스토니 하트, 이것을 굳은 마음을 딱 놓고 쓴뿌리를 속에서 막 분노 조절 장애가 막 쓴뿌리가 돼가지고 막 튀어나오는 거야. 그 두 사람이 술을 마시면 나는 왜 이렇게 과대망상증이 있고 피해망상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술 처먹으니까 막 나오는 거야 이게. 성령의 술을 마셔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먹으니까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남자가, 경찰관 정직당한 남자가 뭐라 하냐면, 나는 왜 이렇게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지, 화가 나면 또 화가 나고 화가 나면 또 화가 나고 그래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냥 내 인생 끝장난 것 같다고 막 그러면서 서로 울어요. 술 취한 김에 울어. 그런 영화는 우리 날 잡아가지고 한번 여기서 한번 봐. 근데 왜 성경에는 그걸 기록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두뇌가 병든 자라 할지라도, 예.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의원이 병든 자에게라 쓸 때가 있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셔요. 내가 건강한 자를 위하여서 온 것이 아니고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셔요. 고쳐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두뇌를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로 오게 되면, 그리고 예수님의 피의 권세와 능력을 마음에 믿고 따라서 순종하기 시작하면 이게 고쳐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그와 같은 그 과대망상증이나 분노 조절 장애까지도 있는 이와 같은 인간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이 두뇌가 과대망상증이나 편집증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뇌가 깨끗해지니까 주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임하여 가지고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는 것을 알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듯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까지도 가슴에 와. 그래서 1절이 기록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것이 무슨 결과를 초래하고 어떤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고 이 잔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 이것을 알고서 써놓고 있잖아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는 이 기절도 공간보험금서에 없어요. 오직 들락날락을 많이 한 사도 요한의 망상 편집을 겪어버리고 분노 조절 장애도 되어져 있는 이 사람은 숱하게 왔다 갔다 했대. 마귀라는 놈이. 근데 그때 한방 얻어맞고 난 다음에 이것들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과대망상증이나 이런 것들이 막 편집증이나 분노 조절 장애와 같은 이 장애들이, 정신적이잖아요. 심리적 장애들, 이런 것들이 막 나가기 시작을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특별히 베드로가 막 예수님이 막 대표적으로 막 꾸짖잖아요. 책망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와,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베드로는 열심히 막 예수님이 하시는 그것을 너희도 할 수 있으리라. 믿음 가지면 할 수 있는. 그러면 계속해서 베드로를 막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니까 만일 주시어도 나를 명하사 무리를 걸어오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내니 두려워 말고 내게로 걸어오너라. 그러니까 그 명을 쫓아가지고 무리를 일시적으로 걸었잖아요. 한국 지난 주간에는 한국의 주시장이 들썩들썩 왜? 초전도체라는 것이 논문을 게재를 한 거예요. 그것도 네이처지라는 그런 곳에다가 게재를 해야 하는데, 아무나 봐라 해가지고 그냥 일반 잡지 거기에다가 딱 게재를 해놓으니까 아무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네이처지에서 이거 뭐야 이거, 그래가지고 세계가 다 들썩하는 이게 지금 한국 최초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LK99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딱 떠버린 거예요. 초전도체라는 건 뭐냐면 전기적 저항이라든지 아니면 중력의 저항 같은 걸 다 뛰어넘는 소재가
한 마이너스 200도씨에서나 그것이 가능해야 할 링을 상온에서 초전도체를 조작할 수 있다. 이것이 전 세계적인 일이에요. 초전도체가 되면은 자기 부상 열차는 아무것도 아니야. 또 다녀. 전기차 필요 없어. 또 다녀버려 그냥. 대단하죠. 초전도체가 되니 이 초전도체라는 것은 전기적 저항이라든지 중력적 저항을 갖다 뛰어넘는 소재, 인류의 꿈의 소재예요. 그런데 그것을 논문에서 한국 사람들이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전도체에 관련된 주식이 왕창 올라갔다가 왕창 또 떨어졌어요. 현실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그것이 이와 같은 상온에서의 초전도체가 이게 물질이 결합이 될 수가 있느냐 현실적으로 나타나시. 이것 때문에 그것을 한국인들이 최초로 이것을 어쨌든 딱 던진 거예요. 던져가지고 이건 뭐 노벨 평화상감이 아니라 이건 거대한 놀라운 일들이에요.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구는 떠 있죠. 초전도체.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딱 나타나셨죠. 부활하신 몸으로서. 와,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인간이 왜 발을 딛고 살죠? 중력 저항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아닙니다. 제가요. 이게 신발을 신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아니야. 쥐가 땅을 딛고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중력이에요. 인간이 왜 주름이 생기죠? 중력 때문에 그래. 초전도체가 만약에 발생해가지고 그냥 의학적 기술이 또 그거 같은 것을 더 덧입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람 떠다니고 있을지 그럴지도 모르지. 네? 야, 놀라운 거예요. 허경영이라는 이상한 사람이 자기가 초전도체인 양 이게 떠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냥 뭐 사기꾼이니 어쩌니 막 그러고 있는데 자기는 이게 뜬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초전도체라는 것은 굉장한 인류의 최대의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그걸 허락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와 같은 무기 체계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초전도체로 말미암은 이와 같은 이 무기들이 개발이 되거나 그러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 속에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지만 초전도체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과 나를 그리스도의 생명 싸개 속에 쌓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여러분과 내 속에서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고 성령을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생명 싸개 속에 쌓아 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 나는 두 가지 건을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1차적으로 맺으려고 그래요. 요즘 하고 있는 것이 뭐냐? 초전도체하고 비슷한 것을 내 두뇌 속에 주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벌이시고 계시는데 첫 번째로 기쁨 포인트를 자꾸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운동 갔다 와서 샤워를 이렇게 하는데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감화와 감동으로 소리가 있었어요. 땀나는 기쁨. 땀은 지가 나는 건데 뭐 거기다 기쁨을 붙일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더니 곧바로 샤워하는 기쁨. 내가 물었어요. 땀나는 것이 왜 기쁨입니까? 죽음은 냉동실. 아니 냉동실에 들어가서 땀날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것을 다윗은 멋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저는 주님의 생존 세계에서 분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존 세계 속에서 주의 은혜 볼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윗은 계속해서 말하면 그러므로 내 영혼아 너는 여호와를 바라고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우와, 놀라운 얘기를 하잖아요. 생존 세계 속에서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혼자 연습을 하는 거야. 에어컨을 켜는 기쁨. 쉽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은 에어컨을 꺼는 기쁨. 에어컨을 켜는 기쁨은 뭘 끄는 기쁨입니까? 확인하기 위하여.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지 않으면 너 나가고 난 다음에 에어컨 껐나 안 껐나 이 난리를 친다. 그러므로 이것도 기쁨 포인트로 딱 머릿속에 새겨두어라. 그것을 이제 하는 거예요. 네? 먹는 기쁨 하고 앉아있어. 마시는 기쁨.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배고픈 자의 기쁨도 있느니라. 와, 그거 생각을 못 해봤는데, 못 해본 생각 가운데 기쁨 포인트를 네가 넣어서 머릿속 전체를, 만약에 이 신경망을 전체를 기쁨 포인트로 다 연결하면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항상 기뻐하라. 그거 만들기 위해서. 멋있죠. 그래가지고 그거 만들어지면은 뭐 무슨 기쁨 할 것이 없이 그냥 저절로 너무나 기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땀 나는 것도 기쁨이죠. 내가 그냥 살아 있으니까 땀이 나는 거지. 뭐 죽어 있으면 땀 나겠어? 눈을 뜬 자의 기쁨, 그 다음에 눈을 감은 자의 또 기쁨, 잠자는 기쁨, 잠을서 깨어나는 기쁨. 그 왜 그 자꾸 기쁨을 지분으로는 항상 기뻐하라는 always rejoice. always예요. always. ways가 아니라 always.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기뻐하는 것을 해라. 그러면 안 좋은 일도 있잖아요. 안 좋은 일을 너 그냥 그대로 가지고 머무르면 내가 충격을 받아. 그래서 내가 그것을 기록하네. 그러나 기쁨이라는 포인트로 딱 집어넣으면 기록을 하려다가 기록을 안 해. 뇌를 알아야 뇌과학을 알아야. 근데 놀랍게도 일본 사람들은 의사들 가운데 특별히 뇌과학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요. 이 시간이 많이 가서 이렇게 고급스러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네. 그것은 다음 주에 또 연속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느 날 주님이 네 몸에 보상하거라. 이거 주여. 운동하고 왔지? 그러면 물로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뭘로 보상을 하고, 보상해 줄 줄 알아야 한다. 무한 것처럼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잖아요. 무도를 발 씻어준데 영이신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 영적인 일에만 관심이 계시지 뭘 발을 씻겨.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내가 너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보상을 네가 하거라. 네 몸이 힘들었니? 그러면 적당하게 쉬거라. 그리고 에어컨을 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쉬어라. 독일 사람들은 너무나 똑똑해. 에어컨이 아닌데도 에어컨 그 기계를 팔아요. 66,000원이야. 몇 도까지 내려가냐? 21도까지 내려가요. 난방까지 돼. 35도까지 올라가. 그것을 67,000원인가 그것을 팔아. 와, 내 이 사람들 미친다니까요. 21도까지 가면 춥죠. 근데 그거 마음대로 옮겨 다녀. 뭐 저것이 없으니까. 에어컨 그 구리 동선 이것이 없잖아요. 어떻게 그것이 됐을까?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거예요. 에어컨이 있건 없건 간에 상관없이 땀은 땀나서 땀나는 대로 기쁨이야. 생존 세계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 가운데 하나에 짜증난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거 그렇게 해석하려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을 여러분하고 같이 찾고 오늘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보세요. 너무나도 나는 사랑하는 성경 구절인데 10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0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 언어가 베드로의 입에서 나왔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거라. 그래야 해서 악한 말을 그치거라. 그리하여 그 입술로 괴휴를 말하지 말아라. 야, 이거 기만하는 말이라든지 남 속이는 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이것이 전부 다 자기 두뇌에 기록되게 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선을 쫓으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를 쉬지 않도록 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다 두뇌 속에 이게 신경망을 통해서 다 되들어가는데, 일본 아까 의학자를 설명했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깜짝 놀랄 만한 책을 펴냈더라고. 의사가 당신의 신경을 젊게 하십시오. 그러면 병이 사라질 것입니다. 신경망을 젊게 하라는 거야. 자, 두뇌가 발전소라면은 신경망은 전기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이 전기를 전달해 주는 이 전선 입줄이 낡아 빠지면은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이 신경망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속에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 뜻이에요. 예. 이렇게 말해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걸 다 감찰하신다고. 내가 아는 사람은 맨날 그냥 정부에 대해서 그냥 비판적인 말만 하는 그것만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가운데. 근데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가운데 이와 같은 방송이나 이런 것을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을 날카롭게 분석한 다음에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것이래요. 이렇게 말했더니 그 생각을 못했다고 말이에요. 중보기도해야 할 책임을 이렇게 주님께서 넘겨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려면은 항상 기뻐하는 기쁨의 포인트를 머릿속에서 먼저 연습해야 해요. 그러면서 주님 왜 그것부터 연습해야 합니까? 있는 것을 헤아리면은 더 있게 된다. 없는 것을 헤아리면 없는 것만 계속 나온다. 그래서 이 신경망을, 이 두뇌의 이와 같은 것을 전부 다 항상 기뻐하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보상할 것이다. 이것을 먼저 만들기 위해서 기쁨 포인트야. 막 다 그냥 걸어다니는 기쁨. 걸어다니시면 얼마나 기뻐해요. 그럼 기쁨 그것을 거기다 붙이라고 그냥. 왜? 기쁨 포인트가 연결이 돼가지고 전체 신경망이 전부 다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면은 네가 너를 복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뭐가 되느냐? 너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그 입을 열면 맨날 그냥 막 없는 것만 헤아리는 거, 그것만 나오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하시는 거예요. 너를 스스로를 복되게 하거라. 내 입술을 복되게 하고 내 마음을 복되게 하고 내 분해를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너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예? 해피 메이커가 돼가지고 어떤 분을 의존해서 웨이 메이커가 되시는, 길을 만드시는 그 주님을 의존하여서 너를 행복하게 만들거라. 그러면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내 청춘으로 독수리 날개친같이 새롭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일생 다 가도록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없고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쫓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다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성령께서 내 영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내 혼에도 충만하고 또한 몸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아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